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회향은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 불행선언을 내리고 계십니다. 불행선언을 내리시는 이유는 위선자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막 뭐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한테도 예수님은 돌을 던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냉정하고 엄하게 대하시느냐면 위선자. 위선자라고 하면 사람들 눈에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눈에는 착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잔과 접시 겉은 깨끗하게 닦아놨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깨끗한 사람, 저 사람은 열심한 사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속에는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하느님 눈에는 다 보이시는 거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과 하느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이들이 뭐가 잘못되고 있는가? 물질의 11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질이 아닌 비물질적인 것들의 11조는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대로 삼켜버리고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고 속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고, 둘 다 중요하지만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속부터입니다. 하느님은 속부터 보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첫째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도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불순한 동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맡기신 걸 그대로 전합니다. 걸러내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한 번도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탐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거꾸로 이야기해보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불순한 동기로 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걸러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주고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는 것. 말씀의 장사꾼들이 그렇게 합니다. 말씀의 장사꾼들은 아주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주로 축복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구원 장사를 해버립니다. 웬만하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하지 않고 아첨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탐욕, 말씀을 전하면서 재물에 대한 욕심 채우려는 것, 이게 거짓 예언자들, 양의 탈을 뒤집어 쓴 목자들의 특징이거든요.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서도 찾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느님께서 알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11조를 이야기할 때 물질의 11조를 강조합니까? 비물질의 11조를 강조합니까? 주로 물질의 11조를 강조. 그것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11조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비물질적인 것들의 11조.
의로움을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신의를 지키고 시간의 11조 24시간 시간의 11조 하면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2시간 24분 2시간 24분이 시간의 11조입니다. 그건 당연히 바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저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은총에 대해서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은총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저 빌면 된다고, 물질의 11조를 하면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받기는 받지만 더 중요한 걸 해야 되거든요. 오늘이 리마의 로사 성녀 축일입니다. 로사 성녀는 어려서부터 하느님 신비 체험을 많이 했고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던 성녀입니다. 오늘 성무일도 독서기도에 로사 성녀께서 구세주로부터 위험 있는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로사 성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은총 이야기입니다. 은총은 항상 뭘 따라가느냐 하면 고통을 따라다닙니다. 은총을 바라면 고통이 먼저 온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고통 없이는 은총에 갈 수 없고, 은총의 제일 높은 곳에 오르고 싶으면 육중한 고통을 겪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아, 선물의 분량은 노고의 분량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가 무거우면 상도 크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아, 오류와 거만에 빠지지 마라. 천국에 이르는 사다리는 하나뿐이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천국에 오를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을 듣고 로사 성녀께서는 정말 사람들한테 외치고 싶었다고.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고통을 당하지 않고서는 은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하느님과의 일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 뵐 텐데요, 그때 그분께서 나누어 주시는 상급을 재는 저울이 뭔지 안다면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십자가와 역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안배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십자가와 역경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걸 잘 겪으면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의 장사꾼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버리면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 싹 빼죠. 그리고 은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로사 성녀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오신 분님하고 거의 똑같은 분입니다. 고통의 가치를 아셨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지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통스럽습니까? 먹는 거, 줄이는 거. 로사 성녀 굉장히 적게 드셨습니다. 그 다음 편안하게 자는 거, 굉장히 불편하게 유리가루나 돌가루 이런 데서 주무셨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저 고통을 그리워해서 무거운 쇠로 모자처럼 만들어서 안에는 바늘이 있는, 못이 있는 걸 쓰고 수건으로 가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만 그걸 늘 쓰고 계셨습니다. 못 먹고 못 자고 고통 속에서 머물면 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그래서 31살의 나이에 세상 떠나십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오는 은총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안다면 다른 것보다도 고통, 질병과 아픔과 고뇌를 찾아내려고 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겉만 닦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속도 닦아야 됩니다. 위선자는 그저 열심한 척하는 사람입니다. 척하게 보이는 사람이죠. 바오로 사도처럼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사람들의 비율을 맞출 게 아니라 하느님, 그분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고통들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힘을 청하면서 사는 것이 정답이지, 그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삶, 그거는 잘못된 삶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반드시
고통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주신다고 비오신 분님이 설명하시거든요. 비오신 분님의 설명이 더 아름답습니다. 은총을 하나님은 항상 고통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보냅니다. 근데 이 포장지를 어떻게 뜯느냐 하면 기도라는 끈을 풀어서 이 포장지를 뜯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은총을 꺼내기 위해서는 고통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내야 되는데 고통이라는 포장지는 기도라는 끈을 풀어야 이 고통이라는 이 포장지가 벗기고 그리고 거기 안에 은총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같은 맥락의 말씀드립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번도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지 십자가 없이 따라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왜 이 사람들에게 불행선언을 하고 계신가?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만 바라보는 위선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들을 바라볼 게 아니라 사람을 쳐다볼 게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를 바라볼 게 아니라 하느님 그분이 알고 계시면 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알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 이걸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화답송이 그 시편입니다. 주님 당신은 저를 살펴보고 잘 아시나이다. 앉으나 서나 당신은 저를 아시고 멀리서도 제 생각을 알아채시나이다. 길을 가도 누워있어도 헤아리시고 당신은 저의 모든 길을 아시나이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몰라주실까 걱정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